여러분, 전쟁이란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말하지 않습니까? 싸움과는 조금 다르죠. 싸움은 개인 간의 다툼이라고 한다면, 전쟁은 국가 간 혹은 사회 집단 간의 다툼을 뜻합니다. 그럴 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염병, 또 기근, 이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역사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한 이후 인간은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했고, 이 가인의 6대 손이죠, 두발 가인. 성경은 그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장장이의 조상인데, 이 두발 가인으로 인해서 금속제 무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간의 큰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전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국제정치학자인 케네스 윌츠는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공격적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심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문제가 생기면 힘과 무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듯이, 이 국가 간의 갈등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면 힘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둘째는 이 분쟁을 조정할 상위 권위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보통은 이제 자녀들보다 권위 있는 이 부모가 그 갈등을 조정하고 말리죠. 그런데 이 국가 간의 분쟁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제 상위 권위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가 있지만, 여러분, 결의안을 내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싸우고자 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셋째는 독재, 즉 비민주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반론도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민주화된 국가 사이에서의 전쟁은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민주화된 국가와 이 독재 국가 사이에서의 전쟁은 있었지만, 이 민주화된 국가 사이에서의 전쟁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같은 이유로 인간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 역사 중에 전쟁이 멈춘 날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싸우면서 살았어요. 인간의 역사의 97%는 전쟁을 했고, 이 3%만이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이 3%의 평화 시기조차도 전쟁을 준비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단 1%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전쟁입니다. 특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요. 여러분, 블레셋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죠. 특별히 사사시대 후기, 왕정시대 초기에는 이스라엘을 시료 지배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저항하는 삼손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제 시료 지배한 나라가 블레셋이었는데, 물론 삼손 때에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엘리 때 저들이 다시 침략합니다.
그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억지로 하나님을 전쟁터로 몰고 가죠. 몰아가죠.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서 싸움에 밀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시고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셔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던 분께서 스스로 포로가 되셔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이후에는 먼저 이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을 살해합니다. 이 다곤의 목과 손목을 자르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백성을 치십니다. 이 블레셋의 핵심 도시인 아스돗, 가사, 에그론에 여러분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 제물을 마련하죠. 여러분 여기서 속건 제물이란 뭐냐면 배상제입니다. 죄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 속건 제물을 마련하고 급히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련한 이 마차를 타시고 유유히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에 머무시면서 이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드신, 그리고 그 후에 유유히 빠져나오시는 이 하나님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들여다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부인데 구경거리로 삼다라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에 머물면서 그것을 초토화시키시고 그들로부터 사과받으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들은 단지 그냥 구경거리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치시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기럇 여아림이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이 변방 도시가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방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일이 있은 후 20년이 지난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블레셋이 침략해 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여기서 미스바는 선지자 겸 사사였던 드보라가 사역했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때 천둥과 번개로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무찌르시죠. 폭우를 통해서 기손강을 범람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때 여성의 몸으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어냈던 사사가 드보라인데, 여러분 이 드보라의 활동 무대가 어딘가? 바로 미스바예요. 그럴 때 사무엘은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종교 집회를 갔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의 종교 운동이 이 블레셋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정치 운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죠.
7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살육이 심히 커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총으로 또 탱크로 막 미사일로 싸우는 이 현대전에서도 2주간 러시아에서 이 전쟁을 벌이다 죽은 전사자의 수가 15,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는 하루에 3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에 법궤도 없습니다. 전쟁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들이 미스바에 모인 까닭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운동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도 살육당함이 심히 클 것인가? 이번에도 시신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뜻밖의 일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상을 깨고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블레셋이 패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줄곧 이스라엘이 패배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이르기까지 쳤더라 말씀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보라 때에서도 보았듯이 우레는 하나님의 무기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들고 싸우시는 모습이 자주 기록됩니다. 특별히 우레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적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지럽게 하다라는 말은 적을 혼란에 빠뜨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적과 싸우시는 문맥에서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싸우실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싸우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들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과거에는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친히 싸우시는 것일까? 여러분, 20년 전에는 심지어는 언약궤를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가져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 않으시던 그분께서 지금은 언약궤도 없습니다. 기럇 여림에 있어요.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기럇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야림으로 들어간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야림으로 들어갈 그때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변방에 머무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배경에는 사무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돌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가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 정치, 지도적 다스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무엘의 선지자 사역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돌면서 목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20여 년의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그러할 때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 가지를 외쳤는데요. 첫째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둘째,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셋째, 이방신을 버리라.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베콜 레바브캠, 온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감정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지성과 의지를 포함한 것으로서요, 행동의 변화까지도 나타나는 말입니다. 더불어 사무엘은 여호와만이라는 말을 하던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혼합주의에 대한 포기를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나 가나안 사람처럼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이신론의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다신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가나안의 신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오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4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까닭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로 이 혼합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도 섬기고. 그럴 때 사무엘은 외치죠. 이방의 신을 버리라. 이방 신을 버리라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사역에 순종하여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이땐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럴 때 이 미스바의 집회가 결국 정치적 독립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기를 들고 나타나십니다. 미스바의 종교 집회가 군사행동으로 번져갈 것을 염려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레를 잡으시고 신적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전을 안기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 그럴 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성물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법궤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가져가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싸움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궤가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뉘우치고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손 걷어붙이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전쟁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뛰어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오늘 우리의 무너진 육체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교회가 주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슬퍼하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는 물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지만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전환해내지 못하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냥 죄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파서 그냥 우는 것,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상이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상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주목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탁월한 목회자인 팀 켈러가 그 내가 만든 신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가치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 그거 바로 우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요? 돈이요? 직장이요? 성공이요? 그 남자요? 그 여자요? 여러분, 그런데 팀 켈러는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상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 메타노이아는 이 폭넓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도 회개한 자로 사십시오.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죠. 그리고 이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물이 아닙니다. 법궤가 아니에요. 법궤를 가져간다고 하나님을 전쟁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백성의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하나님만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도 불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주목하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 주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